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한 장씩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일 날 이렇게 사무엘상을 한 장씩 말씀으로 우리가 좀 배워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있는지를 알아갈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 유명한 이야기죠. 한나의 서원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원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서원기도 보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서원기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혹시 다르게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서원기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서원기도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딜 같지 않습니까? 딜.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결혼시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옆에 이거 하겠습니다. 대학을 합격시켜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들어보셨나요?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이런 썰들이 있어요. 썰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신학교에 가면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신학교 하냐 이러면은 저희 엄마가 서원기도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왕왕 있었어요. 아니 엄마가 무슨 죄야? 하나님 감동 주셔서 서원기도했는데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엄마 때문에 여기 왔다며 불평 원망하면서 다녔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원기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오늘 서원기도란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야곱도 서원기도 했죠. 야곱도 형 대신에 이제 머리 뒤밀어 가지고 엄마와 짜서 사기를 쳤죠. 에서라고 속인 다음에 대신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 하란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와중에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데 저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다니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지금 외삼촌네 집에 가는데 갔다가 다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해요. 실제로 가서 돌아오는 와중에 위기가 2번이나 있었어요. 외삼촌이 죽이려고 왔었죠. 형이 죽이려고 왔었죠. 근데 결국에 집에 왔어요 안 왔어요? 결국엔 왔죠. 서원 기도해서 왔을까요? 서원 기도 안 했어도 왔을까요? 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떠나는데 이게 길이 만만치 않아. 하란 멀어요. 거의 광야야. 그래 내가 지금 이 길이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 무서워서 이 천사도 왔다 갔다 하고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서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서 야곱의 서원 때문에 그 라반에서 지켜주고 형한테 지켜줘서 서원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서원 안 했어도 돌아왔을까요? 그럼 서원기도 왜 해? 서원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요. 어찌되었든 저도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대. 왜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대. 자 그러면 야곱이 서원기도 안 했으면 돌아와야 돼요? 못 돌아와야 돼요? 못 돌아와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진짜 서원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원래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지금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서원 때문에 돌아왔을까? 서원 안 했어도 돌아왔을까? 서원 안 했어도 돌아왔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야곱인데? 그러면 서원기도 왜 하지? 근데 오늘 주인공도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 한나예요. 한나도 여러분 한나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해서 누굴 낳았어요? 무려 당시 최고의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알 수 있는 또는 최고의 선지자 중 하나인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기름 붓고 두 번째 다윗까지 기름 부었던 사무엘을 낳았다고. 무슨 기도에서? 서원 기도에. 자,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낳았다. 서원 기도 안 했어도 사무엘은 낳았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 OX 갈까요? OX. 서원 기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바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니까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만 나오지 서원 기도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제 본문을 볼 텐데 이게 과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났을까? 아니면 기도를 안 했어도 났을까? 만약에 안 했어도 났으면 그럼 왜 서원 기도를 하게끔 했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서원 기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서원 기도하면 왠지 코낄 것 같아서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서원 기도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입 막아요, 안 막아요? 괜히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같이 무식한 사람만 겁없이 서원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저만. 서원 기도 잘 바르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알고 서원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정교회가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통해서 야곱도 경험했고 오늘의 본문 한나도 경험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서원 기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원 기도 하나씩 할 생각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다 아시죠? 한나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가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을 못하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임신을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남편이 못 나서 아니면 하나님이 막아서. 자, 남편이 못 났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죠. 남편이 무슨 잘못이야? 하나님 막았는데 어떻게 그 태를 열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이것도 힘들어요. 아니 그 당시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밑에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한 거예요. 한나를. 아니 임신했으면 괴로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괴로운 건 누구 때문이야?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네? 왜요? 왜 이 일을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임신을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하나님은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런 신을 우리가 왜 믿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한나의 태를 막아서 한나가 괴롭게 하게 한 것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이게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한나가 뭐가 잘못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왜 하시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난 잘못한 게 별로 없다니까? 근데도 아니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아니 가만히 생각해도 내 인생을 보면은 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개척해가지고 하나님과 손절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막게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니 이거 지금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대답을 안 하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한나가 뭐 잘못했어? 저도 개척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열심히 했다니까. 김기남 권사 우리 열심히 했어 안 했어? 당시에 초반에 열심히 했잖아. 제 사모님들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전도 열심히 맨날 행사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우리끼리만 남았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얼마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돼야 안 돼요? 무슨 용을 쓴다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되냐고. 마음이 괴로워요. 무지하게 괴로워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 누가 막으신 거냐?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나가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누가 막았으니까? 하나님 막았으니까. 그럼 누구랑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우리는 누구랑 해결해요? 우리 괴로울 때 누구랑 해결해요? 누구랑 해결해요?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부터 손절하더라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목회한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은 잘 되게 해야지.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순종해서 나가면 형통해요? 안 형통해요? 그때 그걸 몰랐어요. 형통할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내가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셔가지고 그
대적한 그 원수한테 어려움을 당하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한테 가더라? 하나님한테 가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사기 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당시에 우상들을 계속 곁눈질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로부터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야빈 왕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학대를 받으니 고통을 당하니 이거 누가 잘못했던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만 섬겼어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하면서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잘했어. 지가 잘못했어도 징계가 오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네, 여호와께 가야 돼요. 그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 궁핍함,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또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마음이 괴로워지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겪어보면 목사인 저도 일단 하나님부터 서운해. 나만 그래요? 하나님부터 서운하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왜 하나님이 그거 왜 못하셔?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니 내가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운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나도 그렇고 여기도 보고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 출애굽에서도 아브라함 때 약속을 받았던 거죠. 애굽에서 400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애굽에 대한 역사를 좀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사실 원래 400년 동안 그 종으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요셉에 있을 때는요 그 손님 대접 잘 받았어요. 나중에 그 애굽의 그 실제로 역사를 보면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게 살았다. 근데 출애굽하기 약 한 100여 년 전에 갑자기 문제가 일어났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갑자기 종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어려움 당하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브라함을 세워요? 그렇지. 아브라함은 무덤에 가 있어. 400년 전에. 자,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여기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부르짖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대요? 기억했대요. 그럼 기억했다는 건 잊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400년이 지나서 너무 오래 걸렸어. 400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기도하니까 생각나신 거예요? 아니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부르짖으라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라고.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실 수 있고 사실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니 하선아 어려움이 있는 거야. 아니 하선이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복권 한번 긁었는데 1등 당첨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없어? 그랬으면 좋겠지. 아멘 크게 해야지. 하나님 왜 못하셔?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복권 당첨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 그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포인트고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자, 그랬더니 한나가 괴로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딱 보니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자, 서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을까요? 서원 안 했어도 아들을 낳았을까요? 서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을까요? 안 했어도 낳았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한나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여기다 이렇게 약속했거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만약에 서원 안 했으면 제사장님에게 보냈겠어요? 자기가 키웠겠어요? 내가 키웠으면 선지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주실 수 있다고. 근데 아들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 응답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야. 하선아, 그지? 하나님 나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실 수 있지. 갑자기 그날 시험을 노래소리 딱 듣는 교수의 귀가 갑자기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갑자기 막 꾀꼬리 소리가 들려서 합격시켜줄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에 대한 부분보다 응답이 결국에는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원 기도할 때 우리 보통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로 끝나지 않지, 서원 기도는. 그럼 여기다 이제 뭔가 딜을 한단 말이야. 그지? 나 합격하게 해주시면 뭐 할래?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노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일단 막 질른단 말이야. 일단 뭐 어떻게 알아? 합격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준모야. 그래 안 그래? 일단 지르고 보는 거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막 지른다고. 하나님 일단 합격하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합격이 되면 뭐가 남느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 서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있다 얘기하면서 서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래.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게 하게끔 서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내시지 않겠어요? 이게 서원 기도입니다. 저는 산정교회가 올해 우리 각교전고생 오늘 못 오셨네? 올해 50명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목표. 그죠? 우리 이거 기도하잖아요? 50명. 여러분 50명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50명 되는 데 관심 있을까요? 50명이 된 이후에 다음 스텝에 대해서 관심 있을까요? 그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100명 되기를. 그리고 100명이 되면은 엘리베이터 몇 대? 그건 우리 관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명 되는 거에 관심 있을까요? 100명이 된 이후에 그 다음 산정교회의 그 다음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 있을까요? 다음의 행보에 관심 있겠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시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약속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때문에 우리가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이 위험한 거예요? 아니, 막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서원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서원을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서원 안 한다고 뭐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유치하잖아요. 맞아요? 서원 함부로 하는 거 위험해요? 아니죠. 서원하세요. 서원하시라고. 중요한 건 그 서원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거든 우리는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원 기도는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서원 기도는요,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서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원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서원을 안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서원하면 아무거나 이루어집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응답받은 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응답되면 이 응답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가라고. 우리 선정교회가 50명이 되면 여러분 끝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안에 50명이 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 50명이 혹 되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었던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던 것을 위해서 계속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서원기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서원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하선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 대학교 합격해 주시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준모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대학 합격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 수 있어. 그렇지? 왜냐면 일단 간절하잖아.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감동시켜 보려고 애쓰잖아. 그래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 또 다른 문제. 이제 기도를 할 때는야 뭐 간절하니까 막 이것저것 약속을 했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달라지잖아. 또 화장실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고. 그때 기도할 땐 간절했는데 실제로 기도가 딱 응답이 되면 사람 마음이 변해 안 변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 기도한다고 사실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만큼의 그것을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도 이런 서원을 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서원을 이루기 위한 한나에 대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씨름을 하게 만드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래 기도했대.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왜 꼭 부르짖으래. 멀리 계셔서? 하늘 높이 계시니까? 그래서 크게 불러야지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니죠. 부르짖으면 그 안에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아니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선아 한 번 기도했다고 되니? 두 번 기도한다고? 세 번 기도한다고? 그럼 몇 번 기도해야 돼? 오래. 언제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언제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실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제일 힘든 게 그건 같아요. 저도 해봤지만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할 때 진짜 힘들어요. 처음엔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한 번 하고 5번 하고 10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헛수고 같아. 이럴 때 기도하는 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테스트를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한나에게서도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오래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될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기도 잘했다고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 해줘야지 기도할 만 나지 그나마. 가뜩이나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을래?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신혜 권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권사님 이제 좀 술 끊으세요. 술 먹고 교회 와서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집구석에서 열받아가지고 억울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와서 술 끊으려고 뭐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만 교회야? 우리 집 옆에도 교회 있는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기도했더니 더 억울한 일이 생겨. 놀랍죠? 힘든 일 생겨가지고 기도했더니 더 힘든 일이 생겨.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해결되더라. 여러분 기도해야지 힘든 일이 해결됩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기도하라고. 근데 제가 살아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손 목사님 쉽지 않죠? 기도한다고 이게 쉽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간증은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억울한 일 때문에 기도했더니 더 억울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했는데 더 괴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제도 성도님이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가지고 기도를 받고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이천서 목사 기도 한번 딱 했더니 딱 나면 얼마나 좋아. 이영선 권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 딱 했더니 그날 딱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낳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안 낳고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제덕 성도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야, 지제덕 성도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 그래. 근데 저는 이게 성경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일 생겨도, 괴로운 일 생겨도, 불편한 일 생겨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내 앞에 펼쳐져도 그 믿음의 씨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담임 목사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딱 기도해 주면 뭔가 그래도 마음이 풀릴 텐데. 엘리제 사장님이 참 눈치가 없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 딱 이래. 평안히 가라. 야, 됐다. 기도 그만하고 그냥 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야. 이러는 거예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전 서운할 것 같아요.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만 장군도 그 문둥병 때문에 왔는데 이왕이면 좀 와가지고 막 푸다닥거리 좀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좀 이렇게 든든하게 가지.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아니에요? 근데 되게 무심하게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씨름 아니겠습니까? 순종의 씨름. 이런 순종이 준비된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가 50명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00명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00명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사명들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그죠?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했는데 저기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연봉 킹 해달라고. 그때는 아멘도 잘하시더니 이제 안 하시네. 아까워요? 제가 오늘도 그 학대 피해 아동 기관을 만났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번에도 중보팀에서 이야기했는데 가족 캠프 한다 그랬잖아요. 2천만 원 든다고. 제가 그거 못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도봉지방의 어려운 교회들 손 내밀어 드려서 그 목사님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힘내서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쓰는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선전교회가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저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선전교회 부흥한 건 참 잘 됐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그걸로 내가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 교회가 진짜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교회들,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많은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걸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 순종의 싸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걸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 한나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의 얼굴이요, 그 말 듣고 가서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한나가 아무리 서원했다고 해서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가졌겠습니까?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신 건 그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음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 당시 시대적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적절하니 아들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죠. 그거.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특별히 선정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과감하게 서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매 맺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니네들도 기도해, 알았어? 성악가들 눈 크게 떠! 고개 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어디든 누구에게든 내가 주를 위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 선정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애쓸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목도하며 간증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그래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은 받고 싶지 책임은 지고 싶지 않지. 그래서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서원기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서원기도 안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니까. 내 인생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